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찬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우시돌같이 굽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외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솜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살과 피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새로운 생명의 표징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에 거치시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이 자리,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초대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찬의 자리에 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몇천 년 전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선포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듣습니다. 또 많이 묵상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것, 고난의 주제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고백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에 잘 동참하고 있는가? 고난 중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고난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 주님처럼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 고난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닥친 고난들, 각자에게 닥친 고난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는 1인칭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가 과연 누구인데 이렇게 치욕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나에게 가한 이러한 고난들, 그런데 이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기꺼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보면은 이 나라는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사야 선지자 때 선포했던 나와 그는 과연 누구인가? 어쨌든 그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고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이 존재는 이 고난 앞에 기꺼이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6절에서 나온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모진 매질을 당하였고 그리고 수염을 뽑히는 수모를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수염을 뽑혔다는 것은 인격을 모조리 뽑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한 대상의 수염을 뽑는다든지 머리카락을 뽑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깔아 뭉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에서도 보면은 암몬왕 한운이 그의 부친을 조문하러 온 그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리면서 모욕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욕을 당한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수염을 뽑히는 일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일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은 최대의 치욕과 모욕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분은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등을 맡기면서 그리고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오히려 뺨을 맡기면서 그리고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기꺼이 그 얼굴을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이러한 행위를 왜 했을까? 이토록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신에게 그렇게 해코지하는 것, 해코지를 넘어서서 모욕을 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존재는 왜 그렇게 다가섰을까? 우리 인간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나에게 특별히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거부를 할 그러한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은 그 거부권을 다 포기한 채 고난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그 자리에서 있다면은 이렇게 이 나라는 이 존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 내 앞에서 내 얼굴에다 침을 뱉는 사람, 그리고 갖가지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머리를 뽑을 정도로 그러한 모욕을 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 앞에서 과연 나는 기꺼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한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어느 식당에 들렸을 때 식당에서 어떤 주인이 좀 아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다 그럽니다.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식당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손님들이 맛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주방 일을 하면서 식당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을 최선을 다했는데 이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들이 자기에게는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게 자신의 그 마음의 화살처럼 다가오는 가운데 자신이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과연 내가 이 식당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분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니 이거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모욕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이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주인공인 이 나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일까? 이 나라는 분은 왜 도대체 그런 수모와 멸시와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이 나라는 분이 행했던 그 고난의 길, 고난의 기꺼이 간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나는 누구일까요? 이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선포한
이 메시지에서 이 나라는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셨을까? 하나님이면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이러한 모욕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옳은 것일까? 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노하심,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는 표출하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무엇이간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러한 고난의 길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셨던 것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4절의 말씀 속에서 학자의 혀라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 51장 4절에서부터 선포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또 나눴는데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종에서 이 총 4편 중에서 이게 세 번째 해당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과연 어떠한 사명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종들,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사명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보통 보내주신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종들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 그렇지만은 온 인류를 향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분,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인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가운데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당연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속에서 한 가지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학자의 혀라는 것입니다. 이 학자의 혀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친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이 학자의 혀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심에 누구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랐어야 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종으로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로 인해 생기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대신 지시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가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그 사명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학자의 혀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면서 만왕의 왕이시자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이 마땅히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을 기꺼이 그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곤고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은 상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회복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들, 자신의 힘에 의해 도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자들, 이 세상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결단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심령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담겨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 없고 무능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돼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자신이 가야 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은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기꺼이 그 굴욕을 피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굴욕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저항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그가 결코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같이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의 입술을 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힘들이다고 이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신 그 메시아의 길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메시아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희망을 버린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오른뺨을 떼면 왼쪽 뺨을 들이대면서 그들의 저항감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강탈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줌의 방식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받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저와 여러분도 바로 보내주신 그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그 길을 가야 될,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될, 마땅히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서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들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로다. 아멘. 주님은 고난받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세상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난의 길에서 참된 승리자로 존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배설해 주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